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성탄별을 따라간 성공자. 약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한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기가 바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이렇게 감사하고 또 축하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태어난 그 아기가 구세주인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가 메시아인지 예수님이신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 줄 증명이 되어야 복음이 전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일이요 쉬운 것 같지만은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사람이요 믿지 못할 일도 있다고요. 믿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이요 믿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도저히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그런 일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믿게 하십니다. 천사가 누굽니까? 하늘 천자 심부름 사자. 한문으로는 그렇고요. 영어로는 엔젤이라 그러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라 그럽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그 존재들이요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은 사람보다 먼저 창조되었어요. 그들은 육체가 없습니다. 육체가 없고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남성도 여성도 아닌 중성입니다.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제 천사를 봤는데 여자처럼 생겼더라고요. 아주 예쁘게 생겼어요. 근데 서양인들이 말하는 천사와 동양인들이 말하는 천사가 좀 다릅니다. 서양인들이 말하는 천사는 날개가 달렸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선녀들은 뭐요? 선녀들은 날개가 없죠. 선녀는 가짜입니다. 천사는 진짜고. 하여튼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믿게 하신다 그랬죠. 자,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볼게요. 마리아. 어느 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이, 갑자기 뜬금없이요 마리아가 시집도 안 갔는데 천사가 나타나고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 말을 마리아가 들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시집도 안 갔는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마리아가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문을 합니다. 뭐라고요? 아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맞잖아요.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말씀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마리아가요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저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믿지 못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겁니다. 못 믿을 거니까, 안 믿을 거니까, 믿지 못할 거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역사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일이 있고 나서 실제로요 마리아의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우리 안나 집사님처럼. 그러니까 딴 사람은 몰라도, 그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마리아 자신은 믿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을 것이라 했고 실제로 배가 불러오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로 믿지 못해도 마리아는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아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딴 사람은 모르지만 마리아는 알잖아요. 맞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일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 약혼자인 요셉은 어땠을까요? 요셉은요, 마리아에게서 내가 지금 성령으로 잉태되어 갖고 아기를 가졌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들어보니까 어때요? 정혼하고 아직 뭐 같이 살지도 않는데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말까요? 너무 놀랐겠죠. 첫째는 너무 놀랐을 것이고, 그리고 마리아의 말을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의심도 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고민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하고 같이 잔 것도 아닌데 애기 생겼다고 나보고 믿으란 말이야? 겉으로는 그런가 이러면 속으로는 왜요? 부글부글 아마 끓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이 뭐라 했나? 가만히 끊고자 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의심이 극치에 달한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한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큰일 나겠거든요. 그래서 요셉을요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성경을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의심하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요 성령으로 잉태됐고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예수가 바로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요셉이요 천사가 그러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천사가 말하는데도 믿지 않는다. 그 사람은 구제불능입니다. 그렇죠? 천사가 말하는데도 안 믿으면 그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 사람은 택한 백성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천사가 말하면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와서 말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그 요셉도 믿음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사가 말하니까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리아 잉태 소식을 아는 사람은요 마리아와 요셉 두 사람으로 늘었습니다. 전 세계인 중에서 두 사람으로 늘었다고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듣고 아기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을 믿고 마리아와 결혼했습니다. 물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까지는 함께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잉태 사실 요셉 부부는 믿지만은 태어난 아기가 메시아인 줄 누가 믿겠습니까? 설명한다고 믿을까요? 그렇죠. 뭐 친한 사람 같으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참 진실하고 정직하니까 믿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의심할 사람도 있겠죠. 그죠? 애매모호합니다. 애매하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애매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불교는 비논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정말 논리적입니다. 논리적일 수밖에 없죠. 다 입증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어떤 방법으로 그 아기가 메시아인 것을 사람들에게 하고 설득하고 믿게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요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그건요 엄청난 착각입니다.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 일이 안 되겠지. 어마어마한 착각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그냥 믿으면 된다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하시죠. 나는 그냥 믿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 알아서 하신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협조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근데 마귀가 딱 이게 개입을 하면요, 자꾸 하나님의 일을 반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라 이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지금 태어난 아이가 인류를 구원해 줄 구세주라는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달성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중차대한 일을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맡기겠습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요? 자, 하나님의 일인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안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의 일인데. 그렇죠? 그렇게 하시겠죠? 오늘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한 대표적인 두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말씀 듣고 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베들레헴 목자들을 믿게 했어요. 자,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2절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그 유대 땅 베들레헴 들판에 목자들이요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했습니다. 이들에게요 천사가 나타나갖고 지금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난 그 아기가 바로 너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어떻게 알까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가르쳐 줍니다. 누가요? 천사가 가르쳐 줍니다. 아마 저 동네 개똥이가 와서 그렇게 말했으면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겁니다. 근데 목자들에게 천사가 와서 말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기서도 천사가 나서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는 천사가 나타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 나타나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것을 말씀했어요. 맞죠? 또 천사가 야곱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막 씨름했어요. 그 하나님으로 지칭되지만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면 하나님이 지겠습니까? 천사가 씨름한 겁니다. 또 천사가요 이사야의 입술을요 이 벌겋게 단 숯불을 가지고 막 찢었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런 겁니다. 입술이 부정하니까 욕 많이 하면요 천사가 입술을 찢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찢이진 않고 만지기만 하던데 나는 욕을 좀 덜 했는가. 또 엘리야가요 아주 낙심해 가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갖고 떡과 고기를요 엘리야에게 먹였어요. 또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천사가 나타나갖고 베드로에게요 직접 말씀했어요. 고넬료의 가정에 가라고. 할렐루야. 천사는요 성경을 천사라는 관점으로 보면은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항상 천사가 나타나갖고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안 믿어지면 하나님 천사라도 보내서 좀 믿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잉태된 과정을 설명해도 사람들은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낸 겁니다. 천사의 역할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천사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간구하면 천사라도 보내줄지도 몰라요. 천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심부름꾼들이라는 겁니다. 저도 그런 면에서는요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엉터리로 다녔어요. 엉터리로 오래 다녔습니다. 안 다니기도 하고.
근데 33살에 회개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을 그때부터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얼마 안 됐는데 산기도 중에 천사가 나타나갖고 제 입술을 막 만졌어요. 저는 지금도 그 천사의 모습을요, 내가 100% 기억은 못하지만 그래도요, 그 워낙 임팩트가 강했기 때문에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사를 한 번만 딱 경험하면요, 한 번만 딱 만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천국과 지옥이요, 믿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하나님과 천국 지옥이요, 한 번도 의심되지 않았습니다. 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나한테 천사를 보내주셔가지고 내 입술을 그렇게 막 만지던 그 천사 지금도 기억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아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런 좋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이요, 확실합니다. 절대로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의 말은요, 믿지 못하더라도 천사의 말은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사가 탁 나타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경우에는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메시아의 탄생을 믿게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요셉이 믿죠? 마리아가 믿죠? 이제 목자들도 믿습니다. 숫자가 늘어났어요. 자,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는 동방박사들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이 사람들은요,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고 별을 통해 가지고 별을 통해서 믿게 하셔서 주의 일에 사용하셨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이라는 곳은요, 예루살렘에서 몇천 킬로미터 떨어진 아주 먼 곳입니다. 아마 바벨론이나 바사, 페르시아 그 지역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엄청나게 먼 곳에서 베들레헴까지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여러분, 웬만한 확신이 없으면 오겠습니까? 그렇죠? 그 수천 킬로미터를 목숨 걸고 와야 되는데 지금 같으면 비행기 타고 오면 되죠. 근데 그 먼 길을요, 뭐 걸어오든지 낙타를 타고 오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겠습니까? 어떤 확실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온 거 아닐까요? 그렇죠? 자, 이 동방박사들은 천문학자들이라고 해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개인이나 국가의 운명을 예측하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지식층입니다. 이들은 왕이나 귀족의 자문관 역할을 아마 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택하셨고 또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이 사람이 믿게 되었을까요? 천사가 탁 나타난 것도 아닌데 그들은요, 이미 구약의 성경의 메시아 예언을 듣고 알고 있었으리라고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아주 출세를 했잖아요. 다니엘은요, 총리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성경의 복음을 전달한 사람이거든요.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또 다니엘 말고도 아벳느고, 사드락, 메삭도 있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그리고 이 유대 땅에서 간 많은 이 믿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을 통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추측이 됩니다. 자, 우리 민수기 24장 17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예언의 말씀을 동방박사들이 아마 알고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 누굽니까? 천문학자잖아요. 항상 별을 연구하는데 어느 날 별자리를 딱 보니까 이상한 별이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맑은 하늘에 보면, 밤에 보면요, 별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작은 별들은 구분 못하지만은
특별한 별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모든 별들보다 엄청나게 밝은 거죠. 그 천문학자들이니까 여기는 어떤 별이 있고 어떤 별이 있고 어떤 별이 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없던 별이 갑자기 탁 나타난 겁니다. 놀랬겠죠? 왜요?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 별이요, 모든 별보다 어마어마하게 밝았는데 이 별이요,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도요,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할 때에 좀 깊이 있게 봐야 합니다.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오면요, 이거 잘 새기고요, 분석을 잘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갑자기 이 별이 왜 나타났을까? 이 별이 누군가? 이 뭘까? 왜 또 움직이는가? 거기서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과 조합해갖고 이거는 메시아의 탄생이라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이 별을 따라서 세 사람인지는 정확치 않습니다. 황금과 모략과 뭐 세 가지 예물을 드렸다고 해서 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죠? 한 사람이 세 가지 예물을 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동방박사들이 그랬으니까 두 사람 이상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보따리를 꾸려가지고 이 별을요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별을 따라서 메시아를 만나서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이 되어야 된다, 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축복받아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 믿음도 마음도 없는 사람들은 축복받지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모하는 자의 것이다 그랬어요. 난 하나님 축복을 반드시 받을 거야,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거야, 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할 거야, 이런 어떤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방박사들은요 수천 킬로미터의 먼 길이었지만 실패하지 않고 메시아를 만나는 축복을 받았어요. 뭐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을까요? 몇천 킬로미터를요 놓치지 않고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별의 인도함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동방박사들은요 그 별을 따라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리고요 짐승들, 도적들,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요 갔습니다. 그 별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별이며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요 계시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때 그 계시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요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자, 동방박사들이요 드디어 예수님을 만났어요.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2장 10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수천 킬로미터를 지금 별을 따라 왔어요. 근데 오다가 별을 잃어버렸어요. 잠깐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별이 나타나갖고 그 베들레헴에요 마구간 위에 탁 머무른 겁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가 찾는 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지 아십니까? 잃어버렸다가 찾는 거. 제가 자동차 키를 잃어버렸어요. 아니, 지갑도 잃어버렸어요.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차에도 없고 집에도 없고 아무리 차도 없는 거죠. 이 지갑 안에요 뭐 신분증, 뭐 돈은 조금밖에 없지만은 카드 뭐 엄청 많은 게 들었잖아요.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 몇 번 차로 집으로 왔다 갔다 찾다가 차 의자 밑에 보니까 의자 밑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그걸 찾았어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예수님 만난 다음으로 기쁘더라고요. 그걸 다시 하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주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몇천 킬로미터를 왔는데 드디어 만났잖아요. 기뻐하더라. 이해가 되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의 기쁨일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1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은요, 메시아임을 확신하고 아기 예수님께요 넙죽 절을 했습니다. 절을 했다는 것은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굳게 믿었기 때문에 절을 한 겁니다. 이 사람은요 굉장히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요, 아주 고관 대작들이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뭐 아기에게 절하겠어요? 이유가 없으면 절대로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절한 겁니다. 메시아에게 절한 겁니다. 메시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정성껏 준비해온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요 예물로 드렸습니다. 선물로 드린 게 아니고 예물로 드린 겁니다.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요 선물 드리는 게 아니고 예물 드리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예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빈손 들고 오는 게 아니거든요. 감사하니까 감사 예물 드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런데 교회 오실 때는 꼭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 예수님께 감사한 마음. 자, 그들은요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천국 가는 길을 확실하게 찾은 겁니다. 이보다 큰 복이 없겠죠. 몇천 킬로미터를 온 보람이 있죠. 이 별은요 지금 우리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이 별이 상징하는 게 그렇다고요. 의미하는 게. 지금 그 별이 없잖아요. 우리는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기도하면요 성령께서 즉시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두 번째, 별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수많은 사람들이요 별을 보지 못했어요. 늘 성경을 읽고 있는 유대인들도 만나지 못했고 또 헤롯 왕도 그렇고 특히 성경 박사들이라는 서기관들도 그렇습니다. 대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의 탄생을 전혀 몰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택함을 받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헤롯 왕은요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딱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의 예언도 모르고 예수님의 인도도 받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요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내 마음대로 삽니다. 내 멋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고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다 계획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살고 자기가 결론을 다 내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망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별을 따라가지 못하면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됩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는 아무리 빨리 해도 늦다. 맞죠? 후회는요 아무리 빨리 해도 늦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요 최고의 기회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금이 최고의 기회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왕 중의 왕이시요 또 별 중에 왕별이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날까지 인도하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실수하면
비극이 생긴다. 여러분, 신앙적인 실수나 인생의 실수를 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면요 큰 데미지가 생깁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오다가 잠시 별을 놓친 적이 있어요. 놓쳐버렸다고요. 이제 갈 곳이 없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상식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왕궁에서 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왕궁을 찾아갔습니다. 이게요 큰 실수가 된 겁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시작.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왕궁에 찾아가고 물어봤던 그 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비극이 생긴 겁니다. 왜냐? 이 일로 인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2살 이하의 아이들을요 헤로드 왕이 전부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실수 안 했다면 그 아이들이 죽을 일이 없는 거잖아요. 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상식적으로 생각합니까? 왜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실수가요 큰 실패가 된 거잖아요. 물론 자기들에게는 해가 없었지만은 이 사람들도요 잘못하면 헤로드 왕이 다 죽었을 겁니다. 천사가 가르쳐주지 않았으면은. 여러분, 실수하면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실수도 실력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잘 쓰는 말입니다. 실수도 실력이더라고요. 실력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실수 안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노다지 실수합니다. 그래서 실수도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신앙적인 실수든지 업무적인 실수든지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동차 설계를 오래 했는데요, 그 실수라는 것에 대해서 참 그때 뼈저리게 경험했어요. 실수하면요 전부 처음부터 새로 해야 돼요. 그래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고 정말 그때부터 애를 많이 썼어요. 또 제가 바둑을 옛날에 많이 둘 때래요. 바둑을 딱 두고 나면요 물릴 수 없잖아요. 동네 바둑은 물립니다. 싸움까지 해서 물리지만 제대로 두는 사람은요 딱 놓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딱 놓기 전에 실수 안 하려고 깊이 생각하고 딱 두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바둑을 배웠어요. 실수 안 하려고. 여러분, 실수하지 마십시오. 실수하면 비극이 생깁니다. 혹시 실수를 했을 때도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기도해야 됩니다. 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더 차분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일을 어떻게 할까?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시면요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나 상식적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반드시 어떻게 해요?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요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안 물어보니까 안 가르쳐 주신다. 물어봐야 가르쳐 주죠. 안 물어보는데 하나님께 야야 그게 아니고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근데 특별한 경우만 그렇고 물어봐야 가르쳐 주십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꼭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다시 별을 발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긴 했죠. 만났습니다. 만나긴 했지만은 예수님을요 위험에 빠뜨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애굽으로 피난 갔잖아요. 자기들 때문에 안 가도 될 애굽까지 피난을 가게 했다고요. 그리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자기들 실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 응답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동방 박사들이 이 성탄의 별을 놓쳤잖아요.
그것을 잘 이렇게 염두에 두고 우리는요 살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얼마나 많은 위험과 유혹이 있습니까? 수많은 위험과 유혹이 있거든요. 그러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전부 다 이기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더 이상의 성탄의 별은 없습니다. 성탄의 별은 없지만 성경 말씀과 또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으로 딱 무장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